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일까?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하루 일 마치고 집에 가니까요, 아주 어린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애가 귀여워서요, 끌어안고 이랬답니다. 애 보고 얘기를 했답니다. 애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단다. 너 내 마음을 알겠니? 하니까 그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부모의 마음이 아기의 마음에 전혀 전달되지 않는데, 이때 느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아기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긴 했지만은 정말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우리 성도에서 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분의 환경을 바꿔놓을 거다. 내가 저 목사님이 기도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통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인생의 문제를 만난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기는 안 되고,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오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는요,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았지만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무언가에 큰 근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자는 너무 잘 살고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안 민자가 잘 살겠습니까? 민자가 잘 살겠습니까? 저는 볼 때요, 안 민자가 더 잘 삽니다. 민자가 잘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안 민자가 세상 살 때요, 다 큰 소리 치고 잘 살아요. 그래서 고민된 거예요, 고민.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게 심한,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할까? 외면할까?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성리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30년 이상 나오고요, 비로소 이걸 깨달았습니다. 30년 이상 나오고 많은 걸 읽고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애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세상 것에 마음을 다두고 예배당은 나갔지만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없는 헛된 수고를 너가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살았던 그 삶을 지금부터 살면 안 되겠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악행하는 자를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참으로 미끄럽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핸들 꺾어도요, 미끄러우면요, 그대로 핸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낭떠러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좀 있지만은
미끄러지는 바람에 뭔가를 잡았다면 제가 그렇게 안 되겠는데, 미끄러지는 바람에 어깨뼈가 부러졌어요. 어깨뼈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짧은 시간 1초도 안 돼요. 쫙 하는데 뚝 하는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미끄러운 것에 쭉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파멸에 던진다는 겁니다. 파멸에 던져버려요. 던진다는 말은요, 내가 들어가기 싫은데 그냥 밀어넣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갑자기 황폐됐다는 말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도시 한복판에다가 폭탄을 던졌는데, 도시가요, 황폐가 되어버렸어요. 비참하게 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황폐가 뭔지 압니까? 가장 비참하게 되는 게 황폐입니다. 황폐.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했다는, 전멸.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내 가족이 그게 보입니까? 보이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당에 나오지만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여러분, 내가 구원의 믿음이 분명할 때 내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도 다 그래 하겠지만 매일 내 가족들, 친척들 다 기도합니다. 매일. 이 믿음이 안 선 가족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가족들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야, 이게 믿음의 세계다. 너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요, 내가 기도할 력이 많다는 겁니다. 나 문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녀, 일가 친척들, 저는 대통령을 이제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시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시의원, 도의원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왜? 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이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꿈꾸는 사람들, 꿈을 꾸듯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깨고 나면. 주님이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한다. 깨신 후에 이 말은요, 마치 잠자는 사람이 깨고 나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보듯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은 지금은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보셔요. 잠자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뭘 하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그냥 그대로 보셔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깨신 후에, 이건 우리의 생이 끝날 시간입니다.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는 자가 더 잘해요. 더 잘 살아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걱정했겠습니까? 대통령 걱정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쪽에서 잡아 막 흔들고 저쪽에서 잡아 막 흔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통령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절대 판단은요, 우리가 하기 좋아하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악인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 보이도 하나님은 잠자듯이 다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요,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진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분 앞에서 멸시당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땅의 삶을 하루의 단위로 보지 않고요, 경으로 봤어요, 경으로. 그래서 밤이 한 경점이다, 이 땅 인생을. 밤이 12시간이라면
그걸 4시간대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 4시간이 1경, 또 4시간이 2경, 4시간이 3경이거든요. 인생의 전체 길이를 밤에 한 경쯤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 인생의 삶 자체가요, 너무나 짧게 보여요. 이게 짧게 보이고, 우리 앞에 펼쳐질 영혼의 세가 영광과 파멸,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영광과 불꽃 속의 고통,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게가 있는 자리입니다.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의 자리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겠습니다. 어떤 고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힘든 분들 여기 남아 앉아 있어요. 오후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 날마다 저는 싸워요. 저를 막 흔들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잘할 것이다.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막 기도 자동적으로 될 줄 알아요? 아니요. 저는 기도하는 게요, 죽는 느낌이에요. 영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요,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가볍게 살랑살랑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은 살랑살랑. 기도에 무릎 안 꿇으면요, 육이 강해가지고 절대 이 길을 간대요. 안 가죠? 여러분, 참 여러분 보니까 너무 귀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여러분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까지 왔나? 이야, 참 귀하다. 여러분, 귀한 예수를 귀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면요, 여러분이 누릴 게 너무 많아. 내가 기도하면 그걸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성격도요,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바꿔주시고. 여러분, 가족도 바꿔주시고. 가족이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내 생각을 바꿔주셔. 진짜 가족이 잘해도요, 내가 막 불평불만으로 나가면 가족이 감당이 안 돼. 어쨌든 내가 기도해 나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거나 그를 바꾸시거나 환경을 바꾸시거나 내가 이걸 충분하게 견뎌나가게 하거나. 우리 앞에 지금 남은 길은요, 저기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는. 여러분,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것이 구약이에요. 이 믿음을 가기 때문에 복 주고, 가지 않기 때문에 가라고 자격을 주는 것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이 길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자손도 잘되게 하시고, 이 구약 전체는요, 영생을 바라보고 가면요, 하나님. 이생을 바라보고만 살아가면 여러분, 언젠간 예배당에 나오는 걸음을 끝낼 날이 옵니다. 이생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날에 나는 확실한 성공자로서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물음표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또 목사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물음표를요, 느낌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제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는데요, 예배당 나오는데 30년 걸려서 이걸 깨달았어요. 양심이 딱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 아무리 예배당 나와도 이게 안 찔려. 이 말씀이 내게 안 찔리면 의미 없습니다. 야,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앞으로 그대로 되는구나. 찔렸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은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매무지한 짐승.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영의 새가 보이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방하지 않습니다. 안 바뀐 사람은요, 지금도 막 계속 흔들려요. 이 얘기 들으면 흔들리고 저 얘기 들으면 흔들리고 몸 따라 흔들리고 사람 소리 듣고 흔들리고, 나 이 말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반석입니다. 모리에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요, 무너짐이 심하다. 이 세상은요, 아무 가치 없는 모래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해봤죠?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의지했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틀렸었다면 고쳐야 됩니다. 지금 그게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으로 올라서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틀렸으면 지금부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운전해 가다 보니까요, 잘못 들어왔어. 그러면 계속 온 게 아까워서 계속 갑니까? 아니면 돌아서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죠. 방을 끝내셔야 됩니다. 저는 매주요, 다음 주까지 주님이 설교할까? 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했다면요, 여러분의 생명가치로 짐을 대야 됩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로, 이것이 붙드는 거지. 나 붙듭니다 우기지 마세요. 말씀이 없는 것은 붙드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건 붙드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른손은요,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나타내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도 땅에도 주만이 나의 모든 것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저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는 뭡니까? 가늠한 타락한 여인이에요. 이건요,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녀라. 음녀. 내 몸, 여러분 자녀들이 말하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내 몸이 우리에게 반응하면요, 얼마나 네 몸에 충실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배신한 것이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음녀는 다 주를 떠난 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주께서 담배하시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애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아무나 그냥 예배당에 가자, 예수 믿자 이런 합니다. 내 삶을 결과를 알고 내 가족들의 결과를 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은 자만큼 철학한 자, 불쌍한 자, 망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요,
지금 예배당에 나왔다 잠깐 쉬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주님, 이 현재 진행형, 현재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요, 자기 속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아는 게 아니고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다. 지식은 갖고 있는데 살지 않아. 의미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인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영생이란 겁니다. 이건요, 이 땅의 삶을 끝내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영혼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보낼 것이냐, 지옥의 형벌 속에 비참하게 보낼 것이냐. 근데 영생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언노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충 읽지 마세요. 대충 읽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마귀는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설교 못합니다. 밤에 일어나서 연구하고, 어제도 연구하고, 아래도 연구하고, 계속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대충 읽지 마세요. 연구하세요. 여러분, 돈 벌려고 연구합니까? 안 합니까? 연구해야 돼. 집에 맛있는 요리 만들려면 연구해야 돼. 연구. 그래서 제가 아내가 음식 딱 해놓은 거 보면요, 이거 그냥 했구나, 연구했구나 딱 느껴져요. 연구를 많이 했구나. 아, 이건 어떻게 저 안에서 이 솜씨가 나올까? 놀랍다. 내가 보면 그냥 올린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 이 말씀은요, 진리로 알고 깊이 캐내는 자의 것이야 그 말입니다. 깊이. 대충 알지 마십시오. 수박 부닫기로 알지 마십시오. 연구하셔야 됩니다. 연구.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제가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안 돼.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어졌신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내가 해결했으니 이제부터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믿거나 나를 믿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요, 양쪽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대결입니다. 대결. 오늘도 예배 나갈까 말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대결하는 대결. 기도할까 말까? 대결하는 겁니다. 성경 읽을까 말까? 대결하는 겁니다. 이 행동을 할까 말까? 대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한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각자 개인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안 믿는 자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이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믿냐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온다? 여러분, 나온 건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믿느냐를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 생각했더니요, 내가 기도할 명단이 많아지면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입구에 가면요, 우리 성도 명단을 코팅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정입니까? 가족들 맞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분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마음과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제 기도 속에 포함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어느 날 이걸 책망하시더라고요. 기도해줘라. 최고의 선물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을 주셨으니 이런 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도 친구도 멸망길을 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느껴져요. 왜? 내가 영생을 갖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접근하면 막 싫어하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누굴 해달라고. 제가 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여러분 앞으로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 분명히 놀라울 뿐이 있습니다. 늘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은 안 놀라요. 단연히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날에 놀라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치 이걸 아는 순간에요 이 땅이 어떻게 태어났든 오히려 불행하게 태어난 것이 복입니다. 왜?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이 나를 사박으로 우위에 사니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환경이 내게 오히려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분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 믿음 가지면요 이거 앞에 가서 전하든지 기도로 하나님 제가 지금 접근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무섭고 자녀가 무섭고 부모님이 무서워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겁니다. 이거. 친구가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요 복음 전하면요 갑자기 막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요리 등산길로 올라가는 노인분이 계세요. 노인분이. 요 많이 올라가셔요. 이 교회 등산로를 따라서.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노인분 보면서 인사를 했어요. 제가 보이면 인사해요. 서로 인사하면 좋지 않습니까? 아이고 건강하시네요. 네, 이분이 건강한 게 아니고요. 이래. 그런데도 이 몸 가지고 등산 올라간다니까 대단하잖아요. 건강하다는 말을요 아주 기분 좋게. 근데 올라가더니요 요 우리 세면대 턱이 있잖아요. 조주세요.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까지 올라가십니까?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운동한다는 게요 참 건강에 좋은 겁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7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내가 건강하게 남은 생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 산지. 내가 그분에게 이랬습니다. 요 등산 올라가면요 90세 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제가 등산 올라가 보니까 할아버지가요 이 키도 작업하는데 아주 탱탱해요. 그냥 그럴 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 할아버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올해 연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90 다 됐다고. 근데 아우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내는 등산 싫어하는 모지가 아내가 등산을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우리나라 유명한 산을 다 다녔대요. 그런데 왜 안 옵니까? 하니까 아내가 돌아가셨대요. 등산에도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앉아 계신 분에게 그 올라가면 그 노인분 있죠? 그분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이 건강 가지고도 우리 인생은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 미만의 다양한 생명의 시간 보내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드릴까 하니까 하지 말래 싫대요. 그래서
오래 안 하겠습니다. 잠시만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 딱 잡아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딱 해가지고 했더니 이분이 딱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러더라고요. 한 말 하지 않는데요. 마음으로 받아짐을 느꼈어요. 마음으로 받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갑니까? 아니요. 이 걸어다니는 삶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얼마 살겠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 붙잡으면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진 건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메시지. 왜 사람에게 소망을 그렇게 두고 삽니까? 여러분, 뉴스 듣고 머리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어지간히 들으세요. 머리가 터질 만큼 듣지 말고요. 적당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다. 여러분 자녀를요, 이 믿음에 꽂아놓으면요, 자녀는 주님의 손 붙잡고 홀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난 우리 어떤 성도라도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믿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믿지 마시고요. 이건 안 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건 나를 바꿔주시고 내 가족을 바꿔주셔.